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임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 그리고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그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분명한 목적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길 역시 예수님의 길과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 목적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임을 되새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도서관 로비를 지난 후에 서고로 올라가는 계단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한 바로는 천성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상당히 사이즈가 된 크기였는데 큰 화폭에 비해서 길은 매우 좁게 그려져 있었고 굽이굽이 휘어진 길들이 천성에 다가갈수록 가장 크게 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이 땅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 목적지의 끝이 그려져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크게 휘어지고 구불구불, 굽이굽이 이런 길들이 매우 험난한 길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길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길 끝에도 목적지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도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그 길 위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굽이굽이 휘어진 길들이지만 희뿌연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들이지만 우리도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은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우리의 길도 그와 같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을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은 주로 열대 지방이나 동양에 많이 나타나는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질병이 가진 전염성과 파괴성, 그 육체를 파괴하는 그 파괴성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격리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마을에서 추방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거처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먼 거리에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파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귀와 코와 입 등에 돌출되는 살들이 썩어가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명희 시인의 오뚜기라는 시를 보면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쓰러집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발돋움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불렀던 그들의 호칭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른 예수님의 호칭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에 휩싸여 있을 때 고백했던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칭을 이 10명의 옛날 개역 한글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들려왔던 그 호칭의 발걸음이 멈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에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멈추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으로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에서 멈춰섰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 깊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뢰감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보셨겠죠. 그런데 그들을 혐오하지도 외면하지도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 근처로 온다든지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혐오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연민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내면 깊이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혐오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외면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내면 깊이 남아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시며 그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 깨끗해진 상태를 확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 몸으로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고 아주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살이 새롭게 돋아나기 시작했고 녹아버린 손과 발이 새롭게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피부가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고 눈썹 등이 나는 그래서 정상인의 몸 상태로 되돌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나병 환자들이 가졌을 그 기쁨은 아마 세상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다른 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기사들을 보면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으로 다 끝나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를 받고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몸이 깨끗해지고 정상인의 몸으로 돌아왔던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나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였느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하시고.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10사람 모두가 치유를 받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신에게 돌아왔는지,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그 9을 찾으셨습니다. 자,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받은 이 9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병자들은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해왔던 고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고생을 했어요. 힘든 일을 지나와서. 그러다가 갑자기 삶이 좋아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였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신, 수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으셔도 되고 살해를 할 필요가 없음을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때때로 봉사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지, 그것이 우리의 봉사에 대한, 우리의 수고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그 감사는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불빛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만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간혹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의 떡이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은혜 보존의 법칙입니다. 쌍따옴표. 토끼의 귀는 아니고 은혜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해요. 물론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자, 은혜의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어떤 물체가 변화를 겪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변화든지 화학적 변화든지 상관없이 질량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저는 은혜의 보존의 법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같은 양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더 은혜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더 집중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더 집중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에 더 집중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은혜의 총량은 같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에 비교하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삶인 거예요. 아주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여유롭게 사는 것이 한국 사람의 기대감이고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노년까지 이르는 것. 그것에 비해 본다면 나는 감사 제목이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보존의 법칙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은혜의 양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는, 총량은 같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재물 없으나 건강 없으나 난 이러면서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에는 뭐가 돼 있죠? 자신이 있는 것. 그걸 따져보면 총량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나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총량이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칙을 기억하라고요? 은혜 보존의 법칙. 은혜의 총량은 같다. 다만 집중된 곳이 있다. 믿으시죠? 별로 안 믿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자, 10명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육체적인 치유가 곧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치유나 기적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미주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드로잉 아티스트이자 연출자인 김진규 감독님의 간증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불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밤새도록 작업도 많이 하고 몸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공황장애가 심하게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비가 너무 심하게 오고 발작도 일어나고 도저히 자신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분은 목회를 하던 매형과 누나 집에 가서 기도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몸이 멀쩡해진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 집에 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형과 누나가 그 김진규 감독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랑 같이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9명의 유대인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치유받을 믿음은 있었지만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는 그 경우가 다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를 받은 후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사마리아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병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아니죠. 언제일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자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그때 구원 얻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감사했을 때 그는 그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강건함이라는 축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완전한 축복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했을 때 우리 영혼의, 우리 육체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영혼의 구원을, 감사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육신의 축복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